저는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강의 22번째로 자족하기를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주 동안 바울이 빌립보서 4장 전반부에 했던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한 권면들을 나누었어요. 이 권면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개념으로 가르쳤던 권면들인데 2절부터 5절에서는 교회의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 라고 권면했고요. 6절부터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라 라는 권면을 나누었어요. 8절에서는 계속 믿음의 생각 위에 거하라 라고 권면을 했고, 지난주에 나눴듯이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은 대로 거기서만 끝나지 말고 그대로 이제 행하고 실천하라, 이 말씀을 권면으로 나누었죠. 이게 지난주까지 나눈 내용들인데, 이제 빌립보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 마지막 마무리 단락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원래 빌립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4장 10절부터 이제 20절까지의 그 내용은 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한 큰 단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포함해서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의 마지막 인사말 부분인 21절부터 23절 내용을 가지고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을 나누면서 25번째 빌립보서의 강의를 나누면서 빌립보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지나고 나면 빌립보서 강의가 딱 3번 더 남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온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영어로 하면 I rejoice in the Lord greatly 라고 번역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크게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크게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메갈로스라는 단어예요. 성도님들, 메가라는 단어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런 뜻이잖아요. 메가, 그렇죠? 바로 그 메가라는 뜻을 가진 메갈로스의 헬라어 원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빌립보서도 그렇고 여러 번 내가 기쁘다, I rejoice in the Lord 여러 번 말을 했는데 한 번도 이 메갈로스, 크게 기쁘다라는 그런 크게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딱 한 번 사용하면서 내가 정말 크게 메갈로스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크게 기뻐함을 표현했는가?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나눌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기도로뿐만이 아니라 또 물질로도 열심히 도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 주 본문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왔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열심히 기도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도우며 동역했던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3차 선교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원래 이제 로마로 갈 계획이었는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거기서 유대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거의 죽을 뻔해요. 요즘 저희가 새벽 기도회 때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에 바로 이 내용을 나누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면서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다니니까 율법을 정말로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게 엄청나게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거짓으로 음모를 꾸며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40여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시금전폐할 그런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것을 알게 된 로마 제국의 천부장이
이 예루살렘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던, 한 60마일 떨어져 있었던 이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가고 있는 총독부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에 밤에 이 바울을 몰래 안전하게 이송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곳에서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감금된 상태로 2년을 지나게 되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계속 이대로 있었다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황제의 법정에 서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이러한 특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나는 황제 법정에 서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을 들어줘야 됐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특권을 사용했고, 그래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 보내지게 된 거죠. 학자들은 아마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 그 총독부에서 가이사랴에서 감금되어 있었던 그 2년 동안 이 빌립보 교회와의 교류가 끊어져서 그때는 이제 아무런 연락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한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게 보통 학자들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후반부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선생님을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겠지만 소식이 끊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도와줄 기회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제 그러던 중에 바울이 이제 황제의 법정에 서기 위해서 로마에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빌립보 교회,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대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말을 하면서 우리 이제 다시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그리고 헌금을 거뒀고, 이 바울의 옥바라지를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스스로 자원을 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낸 그 헌금을 모아서 로마에 감금되었던 바울을 찾아왔던 것이죠. 이 내용 제가 2장 때 다 말씀드렸죠. 바울이 로마에서도 여전히 감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롭고 소외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었는데, 혹시 내가 잊혀져 버린 것은 아닌가? 내가 계속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에 끊어진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그 순간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바울에게 헌금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보고 따뜻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이 바울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엄청나게 메갈로스, 기뻐했고 감사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심정이 어느 정도 느껴지시는지요? 만약에 느껴지지 않으면 제가 다시 배경 설명 다시 해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이 헌금을 본문 10절 말씀에서 그냥 헌금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10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싹이 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이 싹이 난 걸로 지금 사도 바울이 헌금을 표현한 거예요. 성도들, 보통 싹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싹은 이제 따뜻한 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이 가이사랴 때부터 시작하면은 수년 동안, 거의 한 3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차가운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따뜻한 마음이 그 헌금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온전히 전달된 거예요. 근데 돈 자체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헌금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느껴졌던 것이고, 그래서 겨울이 지나 봄이 되어 싹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던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기쁨과 큰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혹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칫 오해할까 봐 아주 지금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느껴야 돼요. 11절 전반부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Not that I am speaking of being in need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이 지금 가난하고 물질이 별로 없어서 돈이 필요하니까 또 헌금 보내달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것 같아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반찬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반찬을 집에서 먹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집사님 만났을 때에 집사님 반찬 만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잘 만들었어요. 먹는데 막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예술이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오버하면서 표현을 잘하잖아요. 정말 반찬을 만들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맛있게 먹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부담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음에 그 반찬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그런 의도가 조금도 없어요. 또 해달라는 말이 정말 아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해주니까 또 한쪽은 또 미안한 거예요. 목사의 마음으로. 내가 집사님에게 그렇게 조금 표현을 그렇게 해서 부담을 주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가 저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면 막 강렬하게 막 오버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 조금 절제하고 그냥 적당하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마음 같아서는 더 오버하고 싶지만 혹시 오해할까 봐. 근데 바울도 바로 그런 심정이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헌금 보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신이 돈 자체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다는 게 또 아니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지금 내가 감옥에 어느 정도 오래 감금되어 있었지만 자신은 절대 궁핍함을 느끼지 않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자체로 기뻐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은 참 이 감금 생활 속에서 힘들 수 있고 많이 정말 그 속에서 궁핍함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기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이 보내준 그 헌금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이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자족이에요. 자족. 성경에서 물질과 관련된 주제를 많이 다루는데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자족입니다. 물질과 관련돼서 나눌 때에 자족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족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왕이면 더 많아야 좋고 다다 있어 아닙니까? 그렇죠? 또 많이 벌어야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끝없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질 것을 부추기는 게 바로 이 세상인 거죠.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자족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있는 것으로 자족하라, 감사하라, 이걸 가르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성도들 눈으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했어요.
디모데전서 이제 6장 6절에서 자족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자족하라는 그런 권면을 한 다음에 이제 8절에 가서는 8절 펴주세요. 8절에 가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래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그 자체로 족한 줄로 알래요. 그리고 9절에서는 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정력에 떨어진다라고 그 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는 후반부에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또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전반부에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자체는 아니지만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하고 있어요. 형님들, 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은요, 뭐 돈이 아주 많은 기업 회장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을 할 때에 뭐 돈을 너무나 막 스크루지 같이 막 너무나 막 사랑해서 막 돈을 막 안고 막 이고 잠잘 때는 막 베고 돈에 대한 막 꿈까지 꾸면서 막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막 사랑하는, 돈을 많이 벌려고 막 치링도 하고 막 부정부패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는 이 말의 뜻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건데, 나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은근히 비교하며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도 갖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족한 줄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또 필요한 것들 있는데 다 갖고 있음에도 필요 이상으로 더 원하고, 또 우리의 쓸 것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실 것인데 여전히 걱정하며 자족하지 못하는 삶, 이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삶의 의미인 거예요. 돈 엄청나게 많은 이 뭐 기업의 회장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족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4장으로 들어와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어요. 성도님들, 자족한다라는 말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삶인 거예요. 이게 자족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비천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이것은요, 가난으로 인해서 당하는 멸시와 수모, 업신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천. 사람이 돈이 많이 없으면, 별로 없으면 그냥 돈만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은근히 업신여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가난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통 무례하게 대하고요, 살짝 정말 업신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솔직히 좀 비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안 좋은 그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난하거나 혹은 돈을 적게 버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내려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거나 부자이거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살짝 존경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난에 처할 때에 이 멸시와 수모와 업신여기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바로 비천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비천인 게 바로 이거예요. 물질적으로 많지 않을 때에 그 느끼는, 가난으로 해서 느끼는 그 멸시와 수모, 업신여기, 이게 비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비천에 처할 줄을 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요, 자신이 돈이 별로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할 때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막 분노해하지 않고, 막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비참해 여기지 않고, 신세 한탄하지 않고, 또 물질이 많이 없을 때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을 안다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자족의 삶이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삶. 그렇죠? 근데 또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자족에 대해서 말하고, 이것도 뭐냐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도 돈이 많은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좀 더 나은 존재라고 그렇게 착각해요. 돈이 많을 때. 그저 남보다 돈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돈을 곧 사람의 지위와 성공의 잣대로 그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돈이 더 많다고, 돈이 좀 적다, 이건데 돈이 많으면 더 잘났다, 더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풍부에 처할 줄을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요, 돈이 많이 있어도 그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남을 무시하지 않고, 또한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또 그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재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들을 도와주면서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을 안다가.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죠. 이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물질의 그 양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매기지 않고, 또한 자기와 남을 비교하지도 않고, 물질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자신의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족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족을 또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 자족을 무책임이나 방임, 게으름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사를 귀찮게 여기면서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발전시키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안일하게 그냥 나는 됐어 이렇게 사는 삶이 있는데, 그건 자족이 아니에요. 그건 게으름이고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이것을 자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땀 흘려 열심히 노동하는 가치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돼요. 각자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탤런트, 재능, 건강, 그 시간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자기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아져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자족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며 살면서 결국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또한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지금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자족한 삶인 거죠. 그런데 오늘 자족을 가르치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1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12절 후반부에 가서도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자족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으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자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족의 삶은
하루아침에 어느 한순간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 자족을 배웠다라고 하고 있죠. 궁핍에 처하는 것도 배워서 알았고 또 풍부에 처하는 것도 배워서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자족을 배웠다라는 말 속에는 그 안에 시간과 과정과 훈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이 배움은 그의 일생 동안 배운 거죠. 자족을 일생 동안 배운 거예요. 수많은 경험과 훈련과 노력과 몸부림을 거쳐서 오랜 시간 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 자족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몸부림치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노력과 몸부림 가운데 이 자족을 조금씩 습득하며 배워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족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는데도 만약 여전히 걱정이 많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 때 쉽게 불안하고 재정적으로 좀 타이트해질 때 막 왠지 모르게 막 두렵고 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본다거나 누구 집에 초대했는데 집이 또 꽤 크고 막 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좀 화려하게 보인다. 그러면 괜히 집에 오는 길에 꿀꿀해지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난다. 아직까지 자족을 온전히 배우지 못한 거죠. 아직까지. 그렇죠. 그러나 자족을 온전히 배운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그 얼굴에 자족으로 인한 그 평안함과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 때문에 오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자족을 배우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으시고 주님 신뢰하시고 불안해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의 평안과 여유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자족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12절 말씀을 잘 살펴보기 원해요. 이 12절 말씀부터 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는 비천과 풍부를 하나씩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비천을 배우고 또 풍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을 배운 다음에 또 풍부에 처할 줄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어떤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으로 축복 많이 해주시면, 돈을 많이 주시기만 하면 너무나 잘 쓸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지금은 내가 없어서 잘 못 쓰지만 많이 주시기만 하면 정말 잘 쓸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돈이 많이 생기면 그때 저절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돈을 잘 쓸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별로 없을 때부터 먼저 잘 쓰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잘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돈이 생기면 갑자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물질이 별로 없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고 그때부터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없는 것 가지고도 콩 반쪽 나누는 그런 심정으로 남을 도우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섬기며 살지 못한다면 많이 생길 때에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인컴을 가지고 11조를 하기 힘들면요, 인컴이 많이 생길 때에 더욱더 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1000불의 인컴 가지고 100불 하는 거, 이게 힘들면요, 10만 불의 인컴 가지고 10,000불 못해요. 정말 못해요. 손 떨려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11조 하는 훈련시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가난에 처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할 때 정말 힘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지고 있던 것도 어떨 때는 잃어버리고 탕진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마음이 아프지만 실패도 허락하시죠. 그 과정을 통해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정말 모욕도 당하고 멸시도 당해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많이 물질로부터 오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비참에 처하게 하실까요? 왜 허락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삶을 우리가 먼저 배워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더욱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목적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아픈 사람을 더 잘 위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패한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더 잘 위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비천에 처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비천에 처해 있는 사람을 더 잘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다윗을 예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어린 나이로부터 정말 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물맷돌 하나로 어린 아이가 저 거인 골리앗을 쳐 죽였, 그 믿음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나이가 한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30세가 됐을 때에 왕이 됐어요. 그것도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된 거예요. 온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은 37세가 돼서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무엘부터, 그러고 나서 한 10여 년 동안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쫓겨다녔죠.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엄청난 센 훈련을 받았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비천에 처하는 법을 배운 거죠.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정말 갈 곳이 없다고 생각되어 생명을 보존하고자,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그래도 혹시 블레셋 땅에 가면 안전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한순간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순간 이거 잘못 왔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침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다가 결국 간신히 쫓겨나서 생명을 보존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다윗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다윗이 깜깜한 아둘람 굴로 가요. 아둘람 굴로. 그 아둘람 굴에 갔을 때에 캄캄한 곳에 정말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졌겠죠. 그런데 그때의 비참한 그 상황인데도 다윗에게 한 600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 곳이 없는 곳에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지금 다윗도 도망자의 신세에서 캄캄한 동굴에 그렇게 있었는데 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몰려왔던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도 힘들었지만 이 원통한 사람들과 600명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는 다윗은 그러한 비천한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슴으로 사람들의 그 원통함과 아픔을 배웠어요. 또 자기 자신도 사울 왕을 통해서 직접 그 원통함과 그 고통과 비천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공감할 수 있었고 어루어 만져줄 수 있었고 위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필립교 성도님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족하라라고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그 자족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며 배워야 하지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하게도 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잘 훈련받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을 더 잘 섬기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 비천에 처하는 법을 잘 배우면 우리는 나중에 또 풍부에 처할 줄을 잘 배워서 그 풍부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베풀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 사도 바울의 배경을 말씀드렸죠. 세상적으로 볼 때에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다 잘 나가는 스펙 빵빵한 그런 다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그렇게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또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았던 그 이유가, 이 모든 자족을 배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빌립보서 4장 13절. 정말 많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동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구절을 자기 암시용 구절로 암송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한국말로 이제 능력이라고 이게 번역됐지만 영어로 보면 Who strengthens me,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이게 조금 더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힘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요, 만약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고 더 부해지지 않고 자신의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역전되지 않으면 왜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지?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로 이 말씀을 선포한 거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오늘 본문의 그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모든 것은 이 12절의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바로 비천한 환경, 풍부한 환경, 배고픔의 환경, 배부름의 환경, 궁핍한 환경 등 그 모든 환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그 모든 것은요. 그리고 자신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자기 안에 계신 자기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배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비천한 환경을 허락하실 때
잘 훈련받으시며 빚전에 처할 줄 아는 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풍부에 처하게 하실 때에는 그 풍부함으로 겸손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걸로 베푸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